그 1960년대 미국에 히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히피들 다 아시죠? 뭐 완전 야생에 나가서 뭐 완전 자유롭게 좀 어떻게 보면 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복음을 전하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히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근데 그 히피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많았죠. 그 청년들을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데, 그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이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술에 찌든 사람이죠. 이제 페트롤이 교회에 올 때도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고 술이 찌들어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날 주일 또 이 페트롤이 술에 팍 찌들어서 뭐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혓바닥이 꼬여가면서 뭐 이상하게 해서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오피스로 불러서 그 페트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트롤,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네 하니까 페트롤이 뭐 혓꼬라면서 목사님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페트롤을 못 볼까 그게 걱정이 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트롤이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에 가져와서 다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천국 갈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이때는 왁 하고 웃어야 되는데 아직 안 웃으신 분은 웃는 사람이 왜 웃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럴 때는 옆에 눈치 보고 몰라도 같이 따라 웃으면 돼요. 예, 이렇게라도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혓꼬부라진 소리를 했던 말이 그게 사실은 다 진리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 버전으로 로마서 버전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장 6절에서 9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락이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을 제가 약간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건 아까 그 페트롤 청년이 했던 말이 사실은 큰 맥락으로 똑같은 말인데, 자, 이 이야기, 제가 방금 요약했던 이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다 들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죠?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다 했던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 세례였지 않습니까? 세례가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죄가 죽고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침례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나오는 것, 부활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 이게 세례인데 오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세례에서 일어났던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은 1절에서 5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는 방면에 오늘 내용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하고 오늘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지난주는 세례를 말했고 올해는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오늘 중요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오늘 말하는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알 수밖에 없는 뭐가 공통적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식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6장 6절에서 9절 여기 한 단락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장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말하고 6장 9절 끝부분에 어떻게 말합니까? 암이로다. 그 한 단락에 우리가 이 말을 안다는 거, 이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 다 알지 않는다, 다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장 3절 한번 볼까요? 세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세례에 대해서 6장 3절 끝부분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의 양식인데 그게 뭐냐? 너희들 이걸 안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잖아. 알지? 이렇게 말해놓고 이거 맞아? 다 알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식, 너희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알고 있지? 자, 다 알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지? 바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말하는 양식이니까, 우리말 말하는 투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잠시 멈추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6장에서 바울이 안다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 바울, 다른 로마서보다 훨씬 더 6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귀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본능적으로 말하는 양식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모르면 말이 안 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없으면 어떤 신앙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 종교적으로 말하면요, 불교에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깨우침이 수련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도노점수.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우치지 않으면은, 깨우침이 없이는 어떤 수련을 닦아도, 어떤 수련에도, 어떤 도를 닦아도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쳐야 그 다음부터 이제 도가 깊어지고 도가 닦인다, 수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노점수가 아니고 도노돈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도노돈수는 뭐냐면은 깨우침이 수련의 마지막이다, 깨우침이 수련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교리는 우리가 깨우쳐야 수련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도노돈수야, 깨우침이 수련의 시작이라고. 아니야, 깨우침이 수련의 마지막이야, 깨우치는 게 결국 우리 수련의 끝이야라고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교에서는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 깨우침이 수련의 시작이냐, 깨우침이 수련의 마지막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작인지 끝인지.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때 깨우침,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너 이거 다 알지?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 나는 거, 이거 알지?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니면은 이걸 알아야 신앙이 완성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 이거 알아야 돼. 아니면 이걸 알면 신앙이 마지막으로 끝나. 끝나든 시작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팩트고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죠. 인류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알고 있는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아는 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양식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무언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을 합니다. 듣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어떤 내용을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지요. 믿는 내용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언된 연도와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알았어요. 이게 186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186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들은 다 해방한다. 그게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죠. 자, 그때에 이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엘라바마 저 촌에 가서 흑인 노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노예한테,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한테, 이제 기쁘지요. 링컨 대통령이 오늘 날짜로 노예를 다 해방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노예가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링컨이 누구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여러분,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부터 한 150년, 160년에 엘리바마 촌에서요, 미국 대통령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아마 지금도 미국 총구석에요, 미국 대통령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얼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누구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링컨 들어봤는데, 대통령이야. 뭐 노예를 해방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해방된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해방, 자유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명령해야 명령에 움직이는 그런 얼매인 노예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말도 모르고 해방된 삶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63년 1월 1일부터 이 노예들에게 해방이 선언되었고 법정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해방된 삶을 삽니까? 못 살죠. 왜 못 삽니까? 해방된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인한테 털레 갑니다. 주인님 뭐 할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야, 나 이제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걸 몰라요. 주인이 가라 그래도 주인님 뭘 할까요? 점심은 뭐 할까요? 요리는 뭐 할까요? 왜? 해방이 되었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해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신앙의 가치나 인생의 가치도 아는 것이 기초여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3대 덕목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이 가장 우리 성도의 3대 덕목인데, 이 3대 덕목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기초는 뭔 줄 아십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아는 것 없이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맹신이고 그게 미신이고,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합니까? 참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미신 10개, 그거 봤는데 저 기억나는 게 2개 있어요. 첫 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타난다. 왜 이런 미신이 생깁니까? 모르니까. 물론 가끔 저 지리산, 한국의 지리산 안쪽에 가서 밤에 휘파람 불다가 뱀이 한번 나타난 적은 있겠죠. 요즘요, 50층 아파트에서 밤에 휘파람 불면 49층 아줌마이 몽둥이 들고 날라와요. 시끄럽다고, 밤에 잠 좀 자자고.
왜 이런 미신이 생깁니까? 모르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더 웃기는 건 뭡니까?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진대. 왜? 미역국이 미끄러우니까. 한국만 알고 있는 요상한 미신이에요.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떨어져 놓고 실력 없어 떨어져 놓고 엄마가 말했지 미역국 그때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미역국 먹어가지고 미끄러졌잖아. 모르는 소리, 알지 못하는 소리. 믿음은요, 아는 것에 기초를 세울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이나 믿고 있는 거지. 맹신하는 거죠. 소망도 아는 것이 있어야 진짜로 팩트를 알아야 진짜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은 정확한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확한 가능성을 알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소망도 아는 것이 기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는 것이 없는 소망, 아는 것이 없이 바라는 것, 이게 과대망상이에요. 이게 정신병자라니까요, 여러분. 그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그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어느 한 병실에 가니까 한 사람이 촥 고함을 딱 지르게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오 예수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치고 막 그래요. 다 보니까 다 그 눈동자에 빛이 다 갔어. 다 과대망상증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말끔하게처럼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초리초리해. 이 사람은 환자 아닌 것 같아. 그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과대망상증이에요. 왜? 여러분 과대망상증의 정상이 뭔 줄 압니까? 현실 판단력 장애자입니다. 현실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과대망상이에요. 이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존재와 현실을 미래를 전혀 모르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난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전부 다 과대망상이에요.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왜? 소망은 참된 사실을 아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도 서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해야 이 사랑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 것 없이 사랑하는 거요. 순간적으로 약간은 가요. 감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필링이 있으니까 약간은 가요. 그러나 절대로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하려면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의미구나 알고 이해될 때에 이 사랑하는 사이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감정과 열정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관계가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틀어질 때 이게 바로 의처증, 의부증으로 다 갑니다. 자기 남편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해서 의심해요. 남편도 부인을 계속 의심해요. 그러다가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초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아는 것이에요. 소망의 기초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의 기초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 나중에 로마서 12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덕목을 세울 수 있다라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여기에서 자라가고 그래야 이것이 기초가 돼야 그래야 성숙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식, 사도 바울은 늘 그게 배어 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알고 있지? 컨펌하고 이것은 알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아느냐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또는 더 범위 넓히면 11절까지 이 세 구절 또는 5구절에서 복음의 핵심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세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건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크게 보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와 함께 죽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날 때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가 의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 exchange,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죄와 교환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악한 성품을 십자가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품을 가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을 우리들에게 교환해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받으시고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마르틴 루터는 이게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부정스러운 것들, 우리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넘어오고 우리 것이 이렇게 넘어갔다. 교환이 일어났다. 그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시장 장터하고 같다고 말을 합니다. 교환이 일어나는 장터.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항상 교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것을 주고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교환은 사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교환하고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교환할 때, 거래할 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한 번도 영원토록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익을 보고 십자가에서는 항상 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장 장터, 세상의 교환 장터는 속고 속이고 손해보는 게 많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잘못 거래하고 잘못 교환하면. 제가 한 2주 전에 유튜브에서 요즘 뭘 가끔 보는가 하면 골동품 감정하는 거. 그게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집에 골동품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도자기 옛날 거 이거 감정하고 하는 게 그게 관심이 있어서 몇 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가수했던 사람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사람이 가수였던지, 옛날에 가수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골동품을 이제 도자기 같은 게 이런 것을 감정해 준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감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니까 이제 그 가수가 자기가 이제 한 20, 30년 전에 누구로부터 받았던 이 도자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하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어떻게 구입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가 지금은 가수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래도 뭐 좀 약간 이름난 가수여서, 이 가수들이 이제 한국에 가면 지방 같은 데 이제 이벤트 하러 가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그 가서 이제 노래 불러주고 이벤트 해주면 출연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느 지방에 가서 이벤트를 하고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최 측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출연료를 못 준대요. 참 불쌍해요. 그죠? 그런데
주최 측에 했던 제일 이제 그 리더격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거 행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어서 이익이 없어서 출연료를 제대로 잘 못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도자기가 있는데 이거 좀 가치가 나갈 것 같은데 이걸로 받으면 어떻겠어? 가수가 출연료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또 그것도 뭐 법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가수가 좋은 마음으로 오케이. 자기 출연료 대신 출연료하고 도자기를 교환해서 받았어요. 한 20, 3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전문가가 감정해 준다니까 야 이거 가치가 얼마 되느냐라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전문가가 감정을 쭉 했는데 진짜게요? 가짜게요? 진짜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오늘 분위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 이게 가짜 분위기잖아요. 이 전문가가 가장 감청하자면 미안하다. 가짜라고 모조품이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 가짜는 또 감정을 안 해준대요. 얼마라고 감정을 안 해. 그냥 가짜라고 판정만 하지 감정가는 매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가수가 처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엄청난 이제 기대감으로 가져왔는데 가짜 모조품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얼굴이 씁쓸해져요. 무슨 말인가? 세상의 교환은 즐거운 교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씁쓸한 교환, 손해보는 교환, 기분 나쁜 교환, 속는 교환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 장소에, 교환 장소에. 그러나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번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패배를 준 적이 없고 죽음을 준 적이 없고 저주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좋은 것을 주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로서 또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 박살내어서 우습게 만들어버려서 수치거리로 만들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이겨서 끝난 거예요. 2회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긴 이 승리는 3세판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사탄이 야 억울하다 한 번 더 하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 영원토록 이기서 십자가는 승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가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교환 시스템은 승리 시스템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사건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들으신 분 한 번 더 들으시고. 처음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생길 때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에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할머니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그런데 문 열리고 나오고 보니까 그 백화점에 안내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할머니가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나오는구나. 애야 저 시골엔 너것만 불러오너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젊은이로 나오게 하죠. 십자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할머니 왔다고 해서 젊은 사람 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룬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면은 용기로 바꾸어 줍니다. 십자가에서. 슬픔을 가지고 오면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오면은 치유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요 용기를 주고 수치를 가지고 오면요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오면은 생명을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오면요 자존감을 주려.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면요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면은 의를 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주와 죽음과 부정과 패배를 십자가에 가지고 오면 승리와 영광과 존귀함과 영원한 승리로 바꾸어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십자가에 가까이, 더 자주, 더 깊이, 더 오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 이 교환 능력, 승리 시스템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세례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 불과한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했죠. 공원에 갔는데 개 한 마리인가 오소리인가 죽어 있었습니다. 긴 짝대기로 툭툭 찔러 봅니다. 죽었으니까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국의 실내 스케이트장을 가면은 이게 많이 시끄러워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런 데 가면 막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놔 일부러.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분위기를 흥을 띄우려고 그런 거겠죠. 막 이제 실내 스케이트장 가면 뭐 젊은이들이 막 떠들고 즐겁고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락 음악 같은 거 뭐.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막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 실내 스케이트장에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저쪽 구석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아주 우아한 피겨 스케이팅을 타고 있어요. 그 시끄러운 스케이트장의 음악으로서는 그런 피겨 스케이팅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음악에 맞추어서는. 다 장난치고 멋대로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아주 예술적으로 우아하게 고결하게 피겨 스케이팅을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끄러운 이 스케이트장에 그런 일이 있나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귀에 자기만 듣는 이어폰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스케이트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는 그 이어폰을 통하여서 아주 고귀한 따로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아한 피겨 스케이팅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다 그랬죠. 이 세상이 실내 스케이트장처럼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죄가 많고 쾌락이 많아도 우리는 그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따로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따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따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반응한다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아무리 떠들고 쾌락을 즐기도 우리는 세상에 맞추어서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춤추고 그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울은 하늘 시민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절대로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 천부장도 자기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가 아니었는데 이 죄인으로 잡혀온 바울을 보니까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천부장이 자기 밑에 죄인으로 잡혀온 바울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대로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든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이 주어지는 시민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시민권자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미국 법에 따라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맞죠? 나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는 여기서 우회전해 괜찮아. 그래서 우회전 하는데 경찰이 잡습니다. 잡아서 당신 우회전해서 바이올레이션 했습니다. 티켓 벌점하면 나 한국 사람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신은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이고 미국 법에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 땅의 법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뜻은 헌법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령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전번에 제가 마약 중독자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자기 왕입니다. 마약을 못 먹으니까 마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 마약을 얻으려고요. 온갖 수치스러운 행동을 다 하고 가족도 다 무시해버려요. 마약이 중독되는 마약에 의존하고 마약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비유가 좀 기분 좋은 비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이와 똑같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왕이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목사님 나는 왜 안 그래요? I am sorry.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 거기에만 지독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하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이런 마음을 부여받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미련을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즐거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교환, 이 즐거운 교환을 누리시고 이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